연초부터 우리 이거 보내 연초부터. 한국에 그 대의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작해서 수출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대의 그룹의 연 매출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회장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최의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최우승 장로님의 그 인생이 지금과 같이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초창기 삶은 그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비전을 붙잡고 이분이 1985년도에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대의 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이분이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것을 투자해서 기계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회사원들과 함께 열심히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정확히 1년 후인 1986년도에 엄청난 장마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비로 인해서 그 물이 데이테크의 공장이 있었던 그 공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그 공장이 물바다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물이 창수같이 공장으로 들어오는데 새벽 1시에 그 직원이 최우승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사장님, 공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공장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기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이 다 무너졌고 모든 설비 기계들이 물에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사장님 우리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이 공장이,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최우순 장로님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음에 한마디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안고 이 최우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3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최우순 장로님에게 주셨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아, 그래도 너에게 아직 믿음이 있지 않느냐. 공장이 날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아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음성을 첫 번째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에게 바쳤던 소원과 비전이 아직 있지 않느냐. 네가 내 앞에서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네가 나에게 결단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한 개의 교회도 세우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답니다. 공장은 다 날아가고 설비는 다 없어져도 그래도 너와 함께 있을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너의 이 공장을, 너의 기업을 다시 시작하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이 최우순 장로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3가지 음성을 듣고
이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음성을 붙잡고 다시 공장을 시작하게, 그 공장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수표로 1986년도 당시에 1억 원이 그 편지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달러로 10만 달러. 그래서 이 최우승 장로님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그 망했던 공장에서 다시 데이테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데이테크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12개로 늘어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를 12개를 만들어서 대유 그룹이 되었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80교회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오지,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80교회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갖추어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갖추어진 인생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열악한, 처음에는 다 척박한 가운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처음에는 다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간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와서 그냥 가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는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최우승 장로님과 같이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마침내는 위대한 인생을 건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있었죠.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져 엎드러져 버리느니라. 자, 누가 의인이라고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우승 장로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몇 번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한때 그 강남의 삼풍 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백화점. 매출액이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백화점이었어요. 그 백화점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건물이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삼풍 백화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초와 터전이 문제가 생기니까 우르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화려한 건물을 세워봤자 기초가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 8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최측근인 군장 두 사람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데 그를 칼로 죽여서 목을 베가지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온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최측근, 이스보셋의 최측근인 군장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세가 자, 다윗에게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자, 이스보셋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비전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다가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매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그가 다윗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다시 그 다윗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모가지를 가지고 가져갔는데 다윗이 자,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군장에게 상을 줬습니까? 아니면 벌을 줬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구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우리 9절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 군장에게 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수족을 위해서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다윗이 건설을 하는데 자,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만들고 싶었던 이 왕국은 불의한 행위에서 불의한 것에 기초를 둔 왕국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이 세우고 싶었던 이 왕국은 자신의 인생 속에 수없는 환난과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그 왕국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장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당장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초로 터전으로 세우는 것이 지금 당장은 척박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척박하고 지금 당장은 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세우고 우리들의 인생의 건축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젊은 가수가 나왔어요. 악동 뮤지션.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왔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악동 뮤지션이 한 사람은 차력군은 19이고 수연양은 15인데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더라고요.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 몽골에서 그 부모님이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따라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낸 거야.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키고
그래서 너희들 그냥 이 몽골에서 그냥 놀아라 이렇게. 실컷 놀아라. 공부할 거 생각하지 말고 실컷 놀아라. 그래가지고 실컷 놀다가 너무 심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빠는 작곡을 하고 수연이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이게 하나의 음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K-팝이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한번 거기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 악동 뮤지션이 그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그 K-팝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은 거예요.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K-팝에 나가가지고 악동 뮤지션이 한마디로 한국에 완전히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금 한국 가요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부모님이 몽골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삶의 터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공부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맨날 간장에 밥 비벼 먹고 밖에 나가면 초원이요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건설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한국의 그냥 가요계를 휩쓸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삶이 척박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갈수록 강성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준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한 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건축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이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대로 디자인대로 정말 건축을 하는지 끊임없이 인스펙션을 하고 끊임없이 인준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자 미국에서 건물을 건축을 해서 한국처럼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는 없는 것이죠. 철저히 그 건축법대로 잘 짓는 바람에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정말 바른 그런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벌어졌습니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월호의 평형수를 그 해양법대로만 채우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인준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5장 1절. 자,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자,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자,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다윗을 인정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당신은 보육입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신은 우리의 뼈와 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뼈와 살입니다. 자, 이 말을 당신은 나의 뼈와 살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에서 처음에 들어봤던 구절이죠. 자, 누가 당신은 나의 뼈와 살입니다를 가장 먼저 했던, 성경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인사를 할 때 우리 김정현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영철 집사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그 말을 멋있다. 그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에 김정현 집사가 평생을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포즈를 해야 와이프가 평생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렸으니 집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비로소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전일곱 사울이 우리와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정말 기뻤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정을 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 다윗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도 다윗을 기쁘게 했지만 정말 다윗을 기쁘게 해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어떻게 인정해줬냐면 당신은 우리들이 인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건설했던 이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되죠.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셨던 이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윗의 왕국은 사람과 인정해준 왕국이 아니라 결국 누가 인정해줬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던 왕국. 그렇기 때문에 그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을 건축해 나가실 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준을 넘어서서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너의 삶은 내가 인정해 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아무런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공력이 하나님 앞에 불로 다 날아가 버리는 공력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이, 그 공로가, 그 업적이, 그 공력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네가 나를 위해 수고했다. 나를 위해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만 있다.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자예요. 다윗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세운 왕국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람의 인정과 인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정과 인준을 받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왕국이 위대한 왕국일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의 건물이 위대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자원이 없이 집을 건축해 나갈 수 없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인생의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원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건물을 짓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인맥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 꼭 필요했던 중요한 두 가지 차원의 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만들고 위대한 자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반쪽으로 딱 쪼개요. 재물을 반쪽으로 딱 쪼개면 무엇이 그 재물에서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버려요. 벌려놔요. 그리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재물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포함시켰던 것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재물을 죽여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셔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보혈을 흘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이 언약은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르게 서려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같이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언약 뒤에 다윗이 자신의 위대한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 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려면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보혈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분이 겪었던 실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콜로라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콜로라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산불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탔다고 합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13만 에이커의 땅이 전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난 그 지역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1년 전에 선교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해 간 지 1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불이 점점 선교센터를 향해 다가온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불이 그 선교센터로부터 11km 지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불의 속도가 1.5km였습니다. 몇 시간 만이면 그 산불이 선교센터로 도착할까요? 8시간 정도면 그 산불이 그 선교센터를 덮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옵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산불이 우리 중앙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8시간만 되면 그 산불이 우리 중앙교회 이 건물을 덮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도망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도망가신다고요? 물 한 잔 먹고 설교해요. 다 도망가신다고요? 근데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무화과나무가 아침에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줄기까지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파워다.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과 그 기도팀들이 그 본문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6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불을 향해 우리 직접 선포하며 기도하자. 문제를 향해 직접 선포하며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재정입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교육입니까? 여러분도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우리 건물만 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지역을 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집은 다 탈지라도 우리 집만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웃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해본 경험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섯 번째,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래서 모든 불이 다 꺼지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비비어 목사님과 그 기도팀들이 실제로 불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이여 멈출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이여 폭우를 내릴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이여 동에서 서로 불지어다. 아멘.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바람의 방향이 동에서 서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콜로라도 한 달 동안 멈추지 않았고 소방 대원들도 소방 당국들도 끌 수 없었던 그 불이 그 존 비비어 목사님과 그 기도팀들에 의해서 콜로라도의 산불이 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어진 환경과 변수에 의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제가 듣자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꼈던 영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는 아이들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27명 아이들만 참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8명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2시에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중앙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소문을 내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 8명이 오게 하는 이러한 역사로부터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룬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귀한 생명을, 귀한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이 땅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베풀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아버지 후손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아름다운 아버지 인생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